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하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신명기 28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주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7월 4일이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이죠. 우리 한국에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3.1절, 3.1운동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독립과 우리 미국의 독립선언의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한국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립이라고 이게 얘기가 좀 그렇죠. 우리 한국에는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있었는데 빼앗겼던, 참 아주 서름 속에 지내던, 그래서 그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고요. 이 미국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나라를 세운 건국하게 된 그런 독립선언이다. 차이를 우리가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영국 국교도의 박해를 피해서 우리 청교도들이 이민하여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지금도 이 미국에서 선교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지침이 그래서 부대 시설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다.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나라예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에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선언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어느 대통령이건 막론하고 다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하나님 앞에 참 엄숙하게 제가 부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폐마다, 심지어 작은 이 페니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용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미국의 슬로건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돈마다 새겨 있습니다. 이 연방헌법이나 무슨 지방자치제 어디든지 자 이런 정신이 다 흐르고 있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독립선언의 근거가 90%가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은 다 크리스찬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다 개신교. 유일하게
캐톨릭 교도가 있는데 그분이 케네디 대통령 외에는 다 우리 개신교 출신들이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기도해 주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학교에서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학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1962년까지는 미국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 이 가치가 모든 국민들의 가치관이 성경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립학교가 지금의 미션 스쿨 같은 이제 그런 학교였죠. 그러니까 가정은 청교도 가정, 그런 전통으로 이제 살았고 또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말씀을 배우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정말 부강하게 되고 전 세계를 참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참 여기저기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1800년대에 와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대학가에서 이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대학마다 선교를 위한 개혁운동이 벌어지고 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뚜루 신학교, 대학생 각 대학을 졸업한 신학교를 졸업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으로 이렇게 입국을 하셔서 그래서 선교를 하셨는데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 선교사의 최초 우리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시작을 한 그런 교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미국이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전 세계로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진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미국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좀 열거해 보면은 1879년에 에디슨으로 하여금 전기를 이제 발명하게 하셨어요. 1903년에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상품화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면서 항공산업이 미국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1908년에는 전기 제품들이 상품화되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USA면 다 좋은 줄 알았잖아요. 초콜릿도 우리 미제라면 너무 좋아서 저도 어릴 때 미군 그 집차가 이제 지나가면은 따라다니면서 헬로 초콜릿도 기분이 헬로 먹던 것도 괜찮아 막 그러던 기억이 있어요. 참 우리 미제 그러면은 뭐 뭐든지 참 코 풀다가 이제 버린 휴지도 우리가 주워 가지고 쓰던 기억이 날 정도로 메이드 인 USA는 정말 가치가 있고 틀림이 없는 그런 제품이었죠. 뿐만 아니라 1920년에는 이 할리우드가 세계 문화를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할리우드에서 뭐 좋지 않은 영화, 뭐 폭력 영화 뭐 막 만듭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얼마나 그 영화 산업이 참 좀 대단했어요. 우리가 아는 벤허라든지 코바리스, 뭐 십계, 성의, 왕중왕, 뭐 이런 모든 그 대작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는 영화들이 다 성경에서 기인한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런 좋은 영화들이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1937년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이 금문교, 이 골든 브릿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많은 이들이 감탄을 하잖아요.
이거는 미국 건축공학의 금자탑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멋있는 그 다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이거 기적에 가깝다. 그렇게 찬사를 보냈죠. 1945년에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을 투하했어요. 그래서 참 히틀러 그리고 히로히도 일본과 독일이 전 세계를 그냥 막 짓누르고 금방 그 나치스의 발굽 속에 또 우길기의 그 영향권 속에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전세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요. 그 1차 대전도 이미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승리를 했어요. 연합군이 승리한 그 배경, 그 이유가 미국의 참전에 있었습니다. 자, 하여간 2차 대전도 미국이 참전하면서 승리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범사에 이 나라를 축복을 하시는데 하는 일마다 뭐든지 아름답게 하셨고 부강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1950년대 통계에 의하면 미국 총 생산량이 세계 총 생산량의 5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말이에요.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총 생산량의 5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월등한 그런 국가가 됐고 미국 그러면 누구든지 참 흠모하는, 가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아마 흐름을 타고 미국에 오신 줄로 압니다. 아니 미국 가면 아주 골치 아프, 미국 가면 무지무지 고생해. 그래서 오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여기 다 오신 줄 아는데 참 메이드 인 USA 뭐든지 말이에요. 저 미국 대사관 앞에 얼마나 여러분 줄을 많이 서서 기다리다가 여러분 거기서 뭐 여권, 비자 이런 거 준비하고 이제 오셨죠. 이런 여세를 타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뭐 어떤 분야든지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미국 그러면 세계 중심국입니다. 제 친구들이 그 프랑스, 독일 뭐 각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세계의 흐름 그러면 어디를 말합니까? 세계가 어디예요? 세계가 미국이에요. 독일이겠어요? 프랑스겠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동기들이 다 저한테 우리 단톡방이 있는데 항상 흐름을 저한테 물어와요. 뭐 제가 뭐 아는 것도 없지만은 그 보고 들은 대로 저도 신문을 보고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아 미국에 있는 조성호이가 전해주는 게 정확하다 우리. 아직까지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 역사에 보면은 참 미국 이전에 영국이랄지, 뭐 포르투갈이랄지, 스페인이랄지, 뭐 이런 나라들이 아주 강해서 전 세계를 참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영국 그러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뭐 이쪽에서 해가 뜨면 저쪽에서 다시 또 해가 뜨는 그런 엄청난 영토를 갖고 있던 영국이 그렇지만은 미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위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강대국들은 그 힘을 가지고 막대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어요. 지금 남미 그 스페인의 참 식민 치하에서 자란 사람들 우리가 봅니다만은 우리가 이 미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기독교 수호국, 민주주의 수호국, 인권 수호국. 그래서 세계 경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우리 쿠웨이트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도왔습니까? 미국이 가서 도왔어요. 요고가 어려울 때에 미국이 가서 도왔어요. 중동 사태가 어려울 때도 누가 가서 해결합니까? 옛날 북한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하면은 평양역에 딱 내리면은 거기도 슬로건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우리는 아무 부럼 없어라 그래요. 부럼이 많다는 거죠. 아무 부럼 없대.
그리고 그 다음 찢어 죽이자 미제 승량이 막 이렇게 써붙였다. 그렇게 미국을 저지하고 적대시하지만은 지금 가장 북한을 많이 돕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구호의 손길을 많이 베풀고 구호품을 북한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 인도적인 그런 도움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무너지거나 지금 위상이 허물어지거나 그러면 아무도 미국을 대신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 세계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을 추월할 뿐 아니라 미국을 짓누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기보다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참 좌지우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끔찍한 일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지금 사탄이 미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타깃이 어디냐면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미국은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추방해 버렸어요. 혼란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이제 가정 그러면 옛날에 그 참 엄마 아빠 이제 자녀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날 행할 일들을 참 말씀을 받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성경의 가정관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한 4, 50년 됐어요. 그 후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중시해야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이 미국이 여러분 그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 추앙받던 이 케네디가 암살당해요. 그 다음에 월남전이 패배. 월남전에서 패배했어요. 큰 많은 물동량을 가지고 그렇게 전비를 쓰고도 월남에서 패망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이 형편없이 구겨져 버린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진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이 한없이 구겨졌죠. 1차 대전 승리했죠. 2차 대전 참여할 때마다 승승장구 승리했어요. 물론 한국전도 승리했어요. 그런데 월남전에서 패배하고, 여러분 워러게이트라고 하는 참 추잡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닉슨 대통령 정치판에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히피들이 등장을 하고 전 세계가 반미 운동, 전에 상상도 못했던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요원의 물길처럼 크게 세계를 이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고 말았어요.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9.11 사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의 힘의 상징이 펜타곤이잖아요. 여러분 펜타곤이 폭격을 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주 미국의 상징입니다. 높은 그런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 그 비행기에 충돌되면서 좀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엔 미국의 위상이 아니에요. 미국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지금 미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나토라든지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미국의 위상이 아니에요. 위력을 보이지 못하는 미국, 종이 호랑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미국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 4, 50년 사이에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1960년대에서 1996년까지 30년간의 그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10대 임신율, 20대가 아니에요. 10대 임신율이 5배 증가했고요. 10대 유산, 낙태한 이게 11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성병 감염률은 3.3배, 10대 자살률이 3배, 그리고 공립학교 학생들이 마약을, 아마 이거 제가 전에 조사한 건데 지금은 더 할 거예요. 마약 경험자가 70%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55%라는데 마약 경험자가 지금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100만 건의 총기 휴대. 여러분 전에 콜롬바이 하이스쿨의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 저기 어디입니까? 메릴랜드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이라든지 여러분 총기 사건 뭐 이게 뭐 너무나 다반사로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가정은 55% 이상이 이혼을 했고, 여러분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은 참 부끄러워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은 은혼식이나 금혼식을 하면은 아니 어떻게 한 남자랑 50년을 살았냐? 기적이라 이게. 아니 같은 여자랑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이 한 여자 한 남자만 만나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기적이라고 해요. 어떤 집은 이혼 파티에 사람들 많이 부르는데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학생들은 70%가 싱글 페어런츠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에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발표회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 유년 주일학교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감사 제목을 아이들한테 얘기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감사 제목 제일 첫째가 뭐냐면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있는 것을 감사한다. 이상하잖아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말이에요. 부모와 같이 지내는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아이들을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부모 없이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몇십 년 동안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학교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포르노 영화가 이 미국이 아주 전진 기지입니다.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대부분 미국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헐리우드는 폭력 영화. 여러분 TV를 보면요, 저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미국 TV를 잘 안 봅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은 영어를 저보다 좀 잘하니까 미국 TV 왜 안 보냐고 저한테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영어만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들어야 뭐 이렇게 영어도 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너무 저질해. 그 토크쇼 같은 거 보면 그냥 막 TV 안에서 막 싸우고 말이죠. 한밤이고 낮이고 그냥 계속 저질 토크쇼들이 방영이 되는 게 오늘 미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에이즈라는 거, 에이즈 감염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마약 중독자들. 여러분 미국이 정말 부패하고 못된 것을 가장 많이 만들고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걸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동성애 그러면 이게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뭐 조금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 성적 소수 집단 뭐 어쩌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동성애라는 게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 시대에는 이게 뭐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이런 단어들이 정말 생소하지 않게 들리는 시대를 살아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던 1980년대 후반의 일인데요.
제가 요새 가까운 좀 윌셔 교회라는 데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한 7년 했는데, 그때 그 윌셔 교회가 아마 장소가 좋고 건물이 좀 이렇게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합니다.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성악가들이 모여요.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이제 그 연습을 하는데, 그냥 참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만 이제 모이는 그런 코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교회 음악실과 친교실을 빌려가지고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니까 그 문을 열어주고 문을 잠그고 뭐 이런 일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백인들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만은, 아니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냥 부둥켜 안고 있는 게만 아니고 막 부비는데 말이죠.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서 그냥 막 쪽쪽 빨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문이 열렸으면은 서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더 붙어가지고 쪽쪽 빠는데, 한 놈은 수염이 그냥 쭉 그냥 구렛나루, 또 한 놈은 수염이 없는데 둘 다 남자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한 며칠 동안 참 잠을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합창단은 게이 합창단이에요. 게이 합창단.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잠을 못 이루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이제 거기는 이제 미국 교회 목사, 필리핀 목사, 한국 교회 목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매주 한 번씩 그 목회자 스텝 미팅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게이들한테 방을 빌려주냐? 이거 난 너무 놀랬다. 그랬더니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미국 로리 존스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데 우리 자리라도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참 어려운 난제죠. 지금 우리가 연합감리교 교단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아주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신앙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제가 어릴 때 예수 잘 믿고 축복한다 그러면 샘플이죠, 샘플. 저 미국을 봐라, 미국.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가운데 복을 받은 나라, 신앙의 모본을 보여준 나라. 제가 만나는 그 미국 분들마다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 또는 선교사님 사모님들. 저는 어릴 때 우리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큰형님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그 외국 분들을 이제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 그러면 다 좋아요. 그냥 가방을 열어가지고 줄 때마다 그 초콜릿 떠주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순정 권사님이 가끔 갖고 오시는 그 가루 우유 이런 걸 전에 그분들이 많이 주셨어요. 제가 그거 정 권사님이 이제 몇 푸대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먹는데, 그 왜 제가 그걸 이제 받았냐면은 어릴 때 향수가 있는 향수. 그 선교사님이 갖다 주던 맛이 거기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크를, 가루 밀크를 이제 타서 이제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방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치시고, 여러분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고래 뱃속에 좀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미국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1992년도에 우리 중앙교회에 있는 이 LA에 끔찍한 4.19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이 LA 한복판에 있는 윌셔교회 부목사였는데요. 아주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메리칸들이 한인 교포들 상가를 다
약탈을 하고 말이죠. 불을 지르고 말이죠. 대단했어요. 그리고 93년 1월 27일에는 노스리지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제가 살던 그 아파트 건물들이 일부 무너지고 말이에요. 덜덜덜덜 떨리는데 이게 오래 지진이 이제 지속되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거 샹들리에 얘기가 덜컹덜컹 그러는데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이거 지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샌프란시스코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한 300여 명이 참 죽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펜타곤 건물 이게 9/11 사태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국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미국을 깨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부르심인 줄 압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죠. 이제 34대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취임식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대통령마다 그 취임할 때 성경 말씀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고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국정의 대소사를 막론하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낭송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촉구하던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미국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가정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가정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법안이 몇 개 주에서 상정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혼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점점 올라가서 막 끝을 이제 보일 것 같았는데 점점 완화되고 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9/11 사태 이후에 이혼하려고 수속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렸어요. 가정의 가치관이 처음에는 아주 끝자리에 있었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갔어요. 가정이 귀하다 하는 이런 마음. 이게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방영하던 그런 이 프로그램들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 등급은 이 아이들에게, 이 등급은 성인들에게만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TV 규제 운동을 해가지고 TV 등급을 표시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학교 그리고 가정을 침투해서 지금 계속 가정을 깨는 작업, 학교를 깨는 작업 하고 있지만은 각 학교에서 기도회를 부활시키고 지금은 기도를 해도 용인하는 그런 주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 부착을 해도 뭐 옛날에는 그 10계명 다 떼라 그러고 말이죠. 막 벌금을 물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열어도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왔는데 미국엔 우리의 별명이 제2의 청교도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제2의 청교도로 우리 미국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이전의 아름다운 미국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미국의 위상이 아름답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뜻깊은 독립기념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건국의 아버지들, 성경 말씀에서 미국의 이상을 찾았고 또 이 미국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주창하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토대 위에 지금 우리 중앙교회도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